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지정의 신앙 그렇게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사적으로 바라볼 적에 어느 때에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들을 했을까요?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또는 교회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어느 때 가장 좀 성경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또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가정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가정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렇게 섰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면 성경에 흔히 우리가 성경이 모델적인 신앙인들 하게 되면 렘넌트들을 우리가 꼽게 되어지는데요. 렘넌트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불러서 귀하게 썼는데 정작 그 렘넌트의 아들, 손자 어떻게 되지요? 별로 잘 못 세움 받아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누가 말을 해도 우리는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의 본인에게 바로 섰고 그 아들 이삭도 상당히 괜찮게 섰잖아요. 그렇지요. 이삭도 보게 되면 진짜 그 당시로서는 이삭만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없어요. 또 더 나가서 손자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보면 야곱이 상당히 인본주의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지만 야곱만큼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없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갖고 12가지 지파가 되어지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간 유다 지파가 있기도 하고요. 영적 장자의 지파를 영적 장자의 계통을 이어간 레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때에 있어서는 또다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축복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또다시 요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유다 또는 레위.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또다시 이제 요셉. 자, 이런 가정들이 물론 뒤이어서는 유다는 이제 왕족 왕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이 레위의 지파에서는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당시 때 제일 많이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요셉인데 근데 요셉도 요셉에서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렘넌트인데 보면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 보면은요. 끝났지만 어쨌든 간에 몇 대입니까 보게 되면 3대, 4대까지 성경에서 3대, 4대 이상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시대로는 가장 어떤 모델적으로 본이 될 만큼 쓰임받은 가정 가문이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지지만 또는 우리가 그 시대상으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민족 혹은 어떤 족속 이런 차원에서 혹은 어떤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때가 성경에 보면 어느 때일까요? 보면은요. 다윗 왕이 바로 섰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바로 섰고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섰어요. 근데 사사들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사사시대는 보면. 그러니까 시대 이렇게 보면서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어떤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딱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되어졌지 자발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은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요. 출애굽하면서도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또는 가나안 들어가면서도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안 따라갈 수가 없고 이 안 따라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보면 반기를 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갔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이 없어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는 가만 볼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와갖고 이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특별히 그때의 누구의 모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들의 모델이 누구였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버렸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없어요. 안 계신 상태에서 뭐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하면은 뭐 야고보를 들기도 하고 베드로를 들기도 하고 이제 뭐 12 사도들이 뭐 지도자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당시 때 초대교회는 특별히 꼭 누구의 어떤 뭐보담도 어떤 모델적인 어떤 지도자보담도 성령 충만 받고 난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특별히 누구의 어떤 지도를 받는 것보담도 모두가 다 하나의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어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을 빼놓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두 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보면 야 진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모두 다 순교했어요. 돌 맞아 죽기도 하고 칼로 목 잘려 죽기도 하고 그냥 방망이로 얻어맞아 죽기도 하고 성전 위에서 넘어뜨려 갖고는 죽기도 하고 가죽 벗겨서 죽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화형당해서 죽기도 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몽땅 다 사도요한 빼놓고 다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시대 때에 많은 초대교회 120명이잖아 보게 되면요. 이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상당히 많이들 순교 많이 했지요 보면은요. 많이 했고 어디로 흩어지든지 간에 거기에서 항상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면 이 초대교회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가정적인 가문적인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이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초대교회 이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바로 섰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바라볼 적에 여러분 피의 여왕 얘기 들어보셨지요? 누구지요? 피의 여왕 메리지요. 메리 여왕을 들어서 피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피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엄청 죽였어요. 이 피의 여왕인데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에 누구하고 비견하는 거 아니 이조시대 때 연산군하고 비견을 해요. 연산군과 같은 왕이에요. 이 피의 여왕이 메리 여왕이. 그러니까 자라면서 배경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지요? 찰스 7세인가요? 누군데 그 아버지가 왕이다 보니까 왕비들이 많은데 메리 여왕의
어머니가 첫째 왕비예요. 첫째 왕비인데 메리 하나 낳고서는 아기를 더 못 낳았어요. 못 낳다 보니까 다른 왕비들을 계속 취하게 되어지고 취하면서 나중에는 이 첫째 왕비는 그냥 쫓아내버려요. 보게 되면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상처를 많이 가졌어요. 메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이와 같은 삐딱한 마음가짐에서 자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8세 7세인가 누가 죽을 적에 왕위에 이렇게 세울 적에 보니까 메리 왕은 거기서 처음에는 제외시켰어요. 예. 왜? 그 어머니가 폐위돼 버렸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첫 번째 딸 아니냐 해갖고서는 올려 세운 겁니다. 올려 세우니까 메리 여왕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여러분 연산군 잘 아시죠? 연산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종교가 아마 이 캐톨릭인가 이런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거슬리는 사람은, 자기 앞에 반하는 사람, 자기 앞에 거슬리는 사람은 무조건 갖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는 이 종교개혁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이렇게 되니까 저것들 그냥 무조건 잡아 죽인 거예요. 아주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지 별명이 피해의 여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요. 그 뒤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올라서가게 되어지는데 자기 어떤 그 이복 동생이지요. 이복 동생인데 왕이 있을 적엔 엄청 미워했어요. 이 메리가 이 엘리자베스를 엄청 미워해갖고는 사실상 그 당시 때 보게 되면 많은 그 영국에서는 보면은 엘리자베스를 여왕으로 지명 안 할 줄 알았어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래도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를 여왕으로 올렸는데 뭐 엘리자베스는 그런 대로 이제 괜찮게 했지요 보면. 자, 그 피해 영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 바로 이후에 이 개혁의 물결이 막 그 흘러가면서 이 그 서구권이 유럽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졌던 것. 아마 어떤 큰 무리로 이렇게 바라볼 적에는 우리가 그 오순절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우리 개신교의 이런 물결이 엄청 퍼지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많이 죽으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켰고 거기서 끝끝내 결국은 참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볼 적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하고 어떤 이거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아마 종교개혁 바로 그 후 시대 이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고요. 되어졌는데 이 지금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큰 환란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것.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생명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의 위협이 왔을 적에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맞서서 그래 순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이런 신앙.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고 하니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적에 가장 그 바람직한 어떤 그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 정의 내리는 신앙이 바로 지정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정의의 신앙이 뭡니까 보게 되면 첫 번째 보는 것이 지적 신앙이지요. 우리는 지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미신이 뭡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관도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 신이 어떤 신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신이 응답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몰라보게 되면 그냥 있을 것이다. 가상해 갖고서는 이런 신이 있을 거야. 여기다가 빌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서 바라볼 적에 특이한 것이 나타나야 돼요. 뭐가 특이하냐? 큰 바위라든가
네. 바위라도 엄청 큰 바위. 야, 와. 뭐 우리가 엄청난 큰 바위였던 그런 걸 절경 혹은 장엄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야, 저건 대단한 것 같아. 저 앞에 가서 빌면 뭐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 예. 그 신관도 정확하지가 않아. 그렇죠? 빌면 될 것 같아. 다음 뭡니까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백 년, 한 1000년 된 묵은 고목나무 그렇잖아요 보면요. 이런 아름다리 큰 고목나무 보면서는 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냐? 너 20대 조상, 네 20대 조상 할아버지를 볼 나무야. 이 나무가 이런 거잖아 보면은요. 20대 할아버지 해봐야 한 600년 전 할아버지지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600년, 700년, 1000년 된 나무니까 이건 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나무가 다 알고 있어. 네 근본 뿌리부터 너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앞에 가서 빌면 이 나무가 네 소원 들어줄 거다. 이러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확한 어떤 신이다 이것이 없어. 그 신이 무엇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뭘 싫어한다 이런 것도 없어 보면은요. 막연한 것이죠 신관부터가. 다음은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와,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 말이거든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의 하나님, 막연하게 뭐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냥 이렇게. 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응답하겠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러니까 빌어봐. 이거잖아요. 자,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고 하니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뭐지요? 우리 이유경,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에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고, 뭘 해야 기뻐하는지 할 수가 없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지, 복받는지 몰라.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가장 큰, 근본적인 축복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성경으로. 종교개혁, 뭐예요?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제 곳곳에 보게 되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 교회. 어떤 교회로 돌아가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보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지 못해. 눈먼 소경이 돼갖고 못 봐. 글을 잘 못 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떤 분이 나보다 공부 조금 더 많이 한 분이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 들을 수밖에 없고, 조금 똑똑한 분이 얘기하면 거기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말인지 몰라. 내보다 똑똑하니까, 말 잘하니까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뭘 가지고 해요? 보면요, 성경 가지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봐도 당신은 참 똑똑하고 말 잘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봐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하나 받았어요.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는데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방언 못하거든요.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어. 그거 띵땅띵땅 그래서는 야 이건 조금 설명을 좀 그렇게 했다. 저는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은사예요. 근데 은사는 방언 하나다? 아니요.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는 오히려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커요. 가르치는 은사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 은사가 맞아요. 성령이 뭐 역사 은사 맞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방언 못 받으면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천국 못 가. 그래서는 야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 방언이 은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사 중엔 보게 되면 방언은 오히려 제일 나중이에요. 예언의 은사보다도 통변의 은사보다도 오히려 못해. 그럼 못하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맨 나중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 방언하는 거 잘못은 아닙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하는 거예요. 은사니까요. 성령의 은사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지요. 어쨌든 좋은 거예요, 보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방언도 좋은데 더 좋은 은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가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방언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우리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갖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 우리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우리는 들으면서는 야, 이 말씀이 좋구나. 참 좋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가 안 맞는 거 할 적에는 그건 이상하다. 이건 뭐지? 그럼 내가 몰랐던 건가? 내가 몰랐던 것 같으면 내가 배워야 돼. 예. 배워야 되고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말 잘하긴 하는데 많이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은 여기에 딸려 있어요. 구원 받고 못 받는 것은 여기에 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적에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적에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의 말씀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뼈들이 살아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지적인 신앙,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빨리 많이 읽을 필요성이 있어요. 한 절, 한 장 이렇게만 보지 말고 창세기면 창세기 앉은 자리에서 한번 그냥 빨리 다 봐. 빨리. 막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봐요. 또는 뭐 레위기, 민수기, 뭐 열왕기, 상하서, 뭐 에스겔, 이사야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빨리 한꺼번에 다 봐요. 빨리 한꺼번에 다 보면 그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이 딱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이. 다음에는 또다시 다음 볼 적에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인가요? 몇 장입니까? 14장인가 몇 장인가요?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더욱더 이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마치 어떤 수사관이 가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면서 쫙 이렇게 조사하듯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쫙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이게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경 쫙 볼 때는 보지만은 성경 한 구절, 한두 구절 쭉 이렇게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훌떡 먹고서 읽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깊이 조사하듯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적인 신앙, 말씀 속으로, 항상 말씀 속으로 그렇죠. 이런 지적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만 갖고 있어서 그래서 성경 잘 알아. 보니까 엄청 성경 잘 알아. 무당집 전도하다 보니까 무당이 나 옛날에 교회 15년 다니는데 와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내가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만 목사의 얘기는 안 하고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는 이거 봐라. 앉아갖고는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들었었지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쳐 보면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스님이 뭐 한다 그러지요? 스님이 연설하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연불 말고 많은 사람도 앉혀놓고서는 뭐 이렇게 특강하듯이 특강하는데 아니 어떤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질문해서 물으니까 성경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스님이. 그래서 와 뭐야 스님이 성경을 여기서 가르치네. 그것도 성경 많이 알아보니까 성경을 스님이 저는 우와 저 스님 성경 나보다 더 많이 아네. 제가 그랬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그 아는 성경이에요. 그냥 아는 성경. 우리가 성경을 그 안다 그 차원에서 그냥 끝나면 안 돼. 그렇죠.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니 아까 그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말씀 봤었지요. 37장 몇 절입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성경 읽고서 내가 성경 안다. 소설책 봤어. 소설책 보고서는 내가 소설책에 그걸 내가 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보면은요. 에스겔서 47장인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물이 가는 곳에 죽은 갯벌이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들이 살아났어요. 그 가는 곳에 짐승들이 거기에 살아나고 거기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바로 생명의 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 거야. 그냥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지식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정적인 신앙 그렇게 했습니다. 정적인 신앙. 감동이에요, 감동. 간단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게 되면 낮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떠한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교회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생각해야 돼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그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냥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 알아. 나 그거 들었어. 3년 전에. 네. 저희가 강원도에 있을 적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가 3년에 한 번씩 목회자를 바꿔요. 3년에 한 번씩. 3년 되면은 목사님을 거기 초빙해 놓고서 3년 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가라고 그래. 나가, 이제는. 그만. 왜 자꾸 그래. 해마다, 3년마다 그렇게 바꿔보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다 들었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들린 얘기가, 거기에 수석 장로님 한 분이 앉아갖고서는요, 목사님이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음은 신방 예배, 모든 예배 시간에 본 본문 다 적는 거예요. 날짜와 본문을 다 적어요. 딱 적어서 보니까 3년 동안 들으니까 이게 막 나온 것 또 나오고 나온 것 또 나오고 막 나오니까 저 목사님이 이제는 할 말 다 했구나. 우린 이제 다 들었어. 이제 나가세요. 그냥. 목사님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3년 동안 배웠잖아요. 우리한테 3년 동안 가르쳐줬잖아요. 목사님도 신학교도 졸업해버렸는데 우리도 다 들었어요. 이제는 가세요. 내주는 거예요. 보면요. 할 말 없어 보면. 보통 교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 다락방에서는 너무 좀 웃긴다 그럴까 뭘까 보면요. 날마다 봤던 본문 또 보고 수도 없이 보고 10번 보고 20번 보고 30번 보고 아마 우리 여러분들 본문만 똑같은 본문만 100번도 더 해서 더 들은 본문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보게 되면 계속해서 본 거 또 보고 근데 거기서는 본 것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본문 마태복음 1장 어느 날 봤다 하게 되면 이거 날짜 정해놓고서는 잘 봐야 돼. 이게 언제 했는지. 다음에 또 나오면 이게 들켜. 그 앉아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목사님 처음 와갖고는
그 다음 달 그 두 번째 주일날 그 한 설교예요. 기가 막히지 보면은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 그냥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어떤 일반 지식이 아니에요. 나 그거 알아. 나 그 소설책 읽었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는 이게 말씀 순종하면서 사람이 바꿔져 가야 되지.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버리면 안 돼.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야고보가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형이잖아, 자기. 자기 형인데 형이 무슨 얘기를 해도 형 그만 얘기해. 형 좀 정신 나간 것 같아. 이상한 말만 자꾸 해. 형 우리 형 맞잖아. 무슨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형 올 때하고 같이 우리하고 손꼽장 나면서 같이 자라놓고서는 무슨 돌아다니면서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한 겁니다. 정신병자 취급한 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 형이죠. 같이 놀면서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놀면서 어린이날 때 놀면서 들은 얘기들은 놀면서 하는 건 놀면서 하는 건데 조그만 어떤 복음적인 얘기하게 되면 형이 또 오늘도 또 이상하게 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전혀 안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도 형님 저 어디 가서 저 배워갖고서는 저렇게 하는지 안 믿어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형 다시 산다고?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나 그때 가서 믿을게. 형이 진짜 그렇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나 그때 가서 믿을게. 그게 야고보예요.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박사 깨졌습니다. 완전히 박사 깨진 이 야고보가 나는 앉아서 서서 돌아다닐 그런 멋도 못 된다 하고서 늘 무릎으로 살았다라고 하지요.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듣는다고 다가 아니다. 내가 수도 없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들었었어도 난 그것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 형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뭘 보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알긴 아는데 절대로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들은 거예요. 너희들 듣기만 하면 뭐하냐. 순종해야지. 예수 믿었으면 술푸대 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는 거 좀 그런 거 좀 자제해야지. 예수 믿었으면 사기 좀 그만 쳐야지. 교회까지 와갖고는 사기 치려고 그러면 되겠어 보면. 사기꾼이 교회까지 와요. 교회까지 와서 사기 치려고 그래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체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에 힘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런 영적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체험은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들은 몽땅 다 달라요. 믿음의 단계는 수백 단계, 수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단계는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체험, 은사도 다 달라요. 한마디로 이것을 들어서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만 들어서 썼는데, 말만 들어서 이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체험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맞구나. 진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 정말 이 말씀은 사람 살리는 말씀이 맞구나.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정작 이 체험이 오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뭡니까? 반신 많이 한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잘 안 믿었던 거예요. 이런 체험이 오는 것이죠. 이 체험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런 성령 체험, 이런 믿음의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요. 그렇죠? 죽이면 죽여라. 그래서 우리는 정적인 신앙,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적인 신앙. 여긴 뭐요? 그냥 나도 알아. 나도 교회 다녀. 그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나 됐는데. 이거예요. 그런데 10년 다녔는데 10년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됐어. 집사 되어지고 또 오는 장로가 되어서 그래도 술을 먹어. 그냥. 그래도 은근히 보게 되면 교회 갖고는 또 사기를 치내보게 되면 아니야. 가짜야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한 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렇게 나는 행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어디 가도 걱정 없어. 괜찮아. 죽어?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문이요. 문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문이야.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보게 되면 천국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 너네들이 아무리 까부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에게 줬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아무리 너희가 까불어봐도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이 딱 되어지면요. 우리는 세 번째 보게 되면 뭡니까? 의지적 신앙이죠. 의지적 신앙. 의지적 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라고 하는 것.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어딜 가도 염려 안 해, 걱정 안 해, 불안하지 않아. 어딜 가도 눌리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너희들이 제 아무리 까불어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마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봐요, 보면요. 다윗이 어렸을 적에 골리앗에 나갈 때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야 이 골리앗 이놈아, 이 개 같은 놈아, 너 이리 나와. 몽둥이 들고 왔거든. 너 죽을래? 아니, 다윗의 키는 1m 50이라고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1m 50. 그런데 골리앗은 2m 90이라고요. 이 천장 높이가 될 것 같아 보기 때문에 천장 높이. 이만한 어마어마한 거인 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 요게 뭐 들고 나갔어요?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갔어. 회초리 하나 들고서는. 야, 너 이리 와. 근데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칼이 커요? 일반 사람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앞뒤로 병사가 이 칼을 메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서 메고 다니는 그 한 칼을 골리앗은 한 손에 들고서 이걸 휘둘렀던 거예요. 이 칼 가지고. 이야, 대단하잖아요? 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현충사 가보셨지요?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 한 1m 얼마인가 된다 그러지. 한 1m 20인가 뭐 이만큼 되나 봐 보게 되면은요. 꽤 무겁단답니다 보면. 우리 사람이 그냥 한 손으로 이게 들기 힘들게끔 이렇게 힘들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막 휘둘렀잖아. 몽둥이 휘둘렀듯이. 그렇죠? 이게 무거워갖고 하면 어떻겠어? 이걸 지멋대로 휘둘러야지. 막대기 휘두르듯이. 근데 이 골리앗 앞에 가면서는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 호주머니라 갖고서는 너 이리 와. 너 죽을래? 너 어디서 까불어? 큰 소리 치고. 자, 골리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인근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중동 전 지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다윗이. 황제입니다. 다윗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많이 했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어. 전쟁을 통해서. 이 조그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성경 보세요. 물어봤잖아. 하나님, 저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숨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보게 되면. 쳐들어왔는데, 그냥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요.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보면은. 야, 쳐들어왔는데 어떡하, 그러면, 좀 숨어 있어라. 그럼 숨어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백전백승한 거예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다윗 왕이. 그래서 중동 전 지역을 장악한 거예요. 중동 전 지역을 장악한 다윗은 왕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황제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왕들이 그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무릎 꿇으면서는 제발 우리 때리지 마세요. 우리 혼내키지 마세요. 하면서는 딸을 갖다 바친 거예요. 공주를. 그래서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이요? 1000명.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정력이 좋았던 것 같아. 삼천궁녀를 그렇게 건드렸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위치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모든 나라 왕들이 갖고는 무릎 꿇으면서 갖고는 갖다 막 바치는 거예요. 그냥 막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다 바친 거지. 그냥 이렇게. 그러면 왕이요, 황제요? 황제지. 황제라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황제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그냥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황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 50만 명 그리고 5만 명 싸웠어. 누가 이겨? 이 자유민주주의는 보면 한 사람은 더 많아도 거기가 이겨. 그런데
50만 명이 와도 5만 명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이겨.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의지적 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줬어요. 천국의 소망. 소망 중에 우리는 걱정 없다.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그런 거잖아 보면은요. 정주영 그분이 생전에 조금 그냥 작년 때만 한 50, 60 요 무렵 때에 누군가가 뭐 100년 묵은 산삼인가? 100년, 150년 묵은 산삼을 누가 캤단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가격이 언론 평가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서는 정주영이가 얼른 그냥 부지런히 갔습니다. 가갖고는 야 그거 갖고 와봐봐 했으면 몇 년 된 거라고? 이거 150년 된 거예요. 그때만 앉아갖고 그것을 3시간인가 5시간인가 꼬박꼬박 그걸 씹어 다 먹어버렸다 그래. 그때 그것이 무슨 20억, 30억 그랬다 그러는데 돈 20억, 30억 돈이 있으니까 주로 그냥 한 5시간인가 앉아갖고는 그냥 꼼꼼하게 씹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주행 몇 살까지 살았지요? 90 못 살았지요. 87세인가 아마 이렇게 적게 산 건 아니에요. 적게 산 건 아닌데 우리 민장로님의 아버지가 지금 92세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땅 위에서 아무리 발부둥 치면서 오래 살려고 발부둥 쳐봐야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50인가 53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비교적 빨리 죽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 그냥 아프지 않고 들 높지 아니하고 살 수만 있다라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 우리는 이 땅이 아니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야. 천국의 소망 중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보면은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왔냐? 얼마나 비싼 거 먹고 왔냐? 집은 몇 평짜리 살았냐? 차는 어떤 차 타다 왔냐? 이거 묻지 않잖아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고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어떤 상급입니까? 전도의 상급이에요. 전도의 상급.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를 생각해야 돼요. 늘. 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세상에서 살아봤자 얼마 살지도 못하는 거. 70, 80밖에 못 사는 이거 가지고서는 아웅다웅하면서는 싸워가면서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놨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우리는 받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상급은 전도의 상급이에요. 교회의 봉사, 충성, 헌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의 상급. 왜? 생명이니까요. 이것은 생명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봉사, 충성하는 것도. 강성근 성도님이 교회 이제 창틀 방충망 하다가 몸살 나갖고서는 어저께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창틀이가 하시더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전도의 상급이에요. 전도의 상급. 그래서 우리는 늘 왜 사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왜 사냐? 전도. 항상 전도. 우리는 항상 전도를 마음에 둬야 돼요. 늘. 우리 조숙현, 송숙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1번, 2번, 3번 이렇게
어떤 때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분은 또 그렇다고요. A번, B번, C번 해갖고서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C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얼굴 한 번씩 보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냥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 조금 그냥 총총히 그냥 종종 이렇게 보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래서 기도. 1번, 2번, 3번. A, B, C. 놓고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가장 귀한 것이 전도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순교의 상급, 전도의 상급.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가죽 벗겨서 이렇게 순교했다라 그러지요. 보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돌로 맞아 쳐서 또는 목이 잘려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다양하게 이같이 모두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다가요? 전도하다가. 전도 티를 안 나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도 티를 내다 보니까 메리 여왕 앞에 걸려서 다 죽는 거예요. 티를 전혀 내지 않으면 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티를 내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신앙생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제시대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6.25 사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6.25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꼭 전쟁 때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나이 60, 70 넘으신 분들은 다 고백해요.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 그거 없었으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들 초등학교 때는 학교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얼마 없었습니다. 몇 명 안 돼요, 도시락 싸고 다니는 애들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미국에서 보내는 이 밀가루를 통해서는 밀가루 옥수수 죽 한 그릇 해주기도 했었고요. 또 옥수수 빵을 만들어서 큰 빵 하나 만들어서 주기도 했었고요. 또는 우유 덩어리로 주기도 했었고요. 강 선생님 맞아요? 그렇게 먹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강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튼튼하시네. 자, 그때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진짜 말 맞다나 골골골. 북한에서 있는 어린 꼬마들이 영양실조 걸린 애들이 참 많다 그러잖아요. 키도 크지도 안 하고. 그렇죠? 못 먹어서 그렇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전쟁에서 지켜주셨고 굶어 죽는 자리에서 지켜주셨어요. 60년대 돼서는 보릿고개라 그런 말을 했죠. 보릿고개가 뭐예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갖고는 봄에 보리,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익기 전에 그걸 뭐예요? 이걸 갖다 막 비비면은 껍질 벗겨지게 되어지고 안에 이게 완전히 익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익은 건 또 잘 못 먹어. 그냥 아직도 그냥 좀 물렁물렁한 거. 그걸 갖다 이제 털어놓고서 먹었어 보면은 이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후진국가에서 얻어먹던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유엔이 생기고 난 다음에 유엔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나라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그런 결론은 그냥 이게 그대로 결론입니다. 지정의의 신앙. 어떤 신앙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냐? 지식이 없이 뜨겁기만 한 정적인 신앙은 이게 신비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신비주의요. 이게 지식이 없어. 성경 지식이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데 이게 막 뜨거워.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우리나라 대부분 이단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상태에서 신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시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게 되면요. 유명화, 이 감리교 권사인데요. 오래다 보니까 권사가 됐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권사가 됐는데, 권사 되니까 성경 말씀도 잘 알고 튼튼하게 기초가 딱 돼야 되는데, 알긴 많이 알아요. 알긴 많이 아는데 뭐가 되는 거 아니? 자라오면서 주어진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된 거예요. 친구가 무당이 하나 있어요. 친한 친구요. 무당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교회 와서 권사가 됐지만 이 무당하고 친한 친구하고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 뭔가가 통하는 게 있어. 영적인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 알긴 아는데 성경이 기초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아는 것에 머물고 이 옛날에 이루어졌던 여기서 이게 플러스가 되어져 있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에서 이단이 된 겁니다. 이 밑에서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목사입니까? 누가 있어요 보면 이용도 목사에 보면요. 이용도 목사는 신학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신비에 상당히 어릴 때 많이 몸이 아파갖고 아팠던 이런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 어릴 때 아팠던 게 아닌 것이 그 충격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 걸어오면서 어떤 큰 충격을 받든가 어디 우리가 깊이 빠졌던 거기서 이거 끊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은 신비주의가 되고 말아. 이용도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적에 예수 믿기 전에 보기는 엄청난 큰 어려움 속에 있었었는데 이 어떻게 하면서는 교회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서 이게 조금 나아지면서 이것을 말씀에서 완전히 돼야 되는데 목사까지 되어졌는데 감리교 목사예요. 예, 목사까지 돼야 됐는데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거 자기 주어진 어떤 나름대로 옛날 때 주어졌던 그 체험 이걸 통해서는 이 뜨거움으로 불타올랐어요. 뜨거움으로 불타오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신비 놀라운 어떤 기사 이적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예, 이단입니다. 보게 되면 이 밑에서 배운 사람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김백문 밑에서 배운 사람이 이게 문선명이에요. 그리고 박태선입니다. 보게 되면요. 이 밑에서 보게 되면 뭐 이유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양도천이라는 이런 사람 그리고 우리 용문살이 나운몽 그 밑에 있고요. 그 밑으로 갖고는 원래 돌아가신 그 김기동 목사도 여기 한 뿌리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깜빵이가 있습니까? 이초성 목사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 그리고 끝에 와서는 정명석 이런 이단자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보면 이 뿌리들이에요. 보면 말씀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에 주었던 어떤 큰 삶의 생활 속에서 어떤 큰 체험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와서는 같이 접목되어지면서 뜨겁게 되어지다 보니까 신비로운 어떤 역사들을 많이 나타나는데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명석 지금 아마 브라질에 가 있지요. 브라질에 갖고 아마 크게 이렇게 뭐 산다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과거의 것이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었던 것,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끊어져야 돼요. 아, 내가 죽도록 고생만 많이 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죽도록 고생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데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 계속 말씀 묵상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까? 뭐라고요? 수사관이 조사하듯이 말씀을 하다 보면서는 그 앞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 이때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천국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그날을 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런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 기본 말할 때 보면은 제일 정상적인 지정의의 신앙이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만 말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적인 것만 뭐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신비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보면은요. 지적인 것만 말하다 보면 어떻게 어떤 율법주의가 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예. 다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의지적 신앙. 의지적인 신앙이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지정의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주님의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님이여 이와 같은 선조들 조상들을 통하여서 아버님이 흘러내려왔던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신앙관들을 주님이여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저들이 바로 세워졌었는지 우리 주님이여 돌이켜보게 하여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받았던 저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이 되어졌었고 앞에서 인도자들이 되어졌었고 저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전도자들이 되어졌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이 모두가 다 주님이여 지정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아버지 너무나 지식적으로 주님이여 이와 같이 말씀 속에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너무나 주님이여 뜨거움 가운데 치우치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어지고 맙니다. 너무나 의지적인 이와 같은 속에 아버지 빠져들게 되어진다면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이 모든 지정의의 주님의 아름다운 이 한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서 주님 앞에 세움받아지는 우리의 신앙관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 한 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너무나 처음에는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곁길로 나아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되돌아보며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서 설 그 한날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한날 책망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오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